죽어버리고 나는 애도 없고 어린이집이 무슨 어린이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 도대체 당신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그렇게 묻고 싶어. 머릿속도 텅 비고 가슴도 텅 비고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어립니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립니다. 저기가 매난국죽을 우리는 사근자라고 하죠. 매난국죽이 저기가 나와 있는데 안 떴나요? 안 뜨네요. 이게 처음에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전남 섬진강, 광양, 하동 이런 데가 매난국죽으로 알려진 고장 중에서 매가 많이 알려져 있죠. 사군자로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 매인데, 매는 꽃이 먼저 피고요. 꽃이 먼저 피는 나무도 있고, 잎이 먼저 피우는 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는 그렇죠. 상상화처럼 잎과 나무가 만나지 못하는 꽃도 있고, 항상 다르죠. 자라는. 무화과는 꽃은 없지만 열매가 있고, 뒷동산의 할미꽃은 꽃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미루나무는 굉장히 크죠. 그러나 열매가 없어. 그런가 하면 산수유는 작아. 그럼에도 열매가 주저리 많이 있어. 열매가 있건 열매가 없건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천차만별이죠.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성장이. 그러나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남자, 같은 성이라 하더라도 우열의 차이와 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학급에서, 그때 당시에 60명, 70명 그렇게 됐죠. 학급에서 16등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어.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 비록 시골에서 답벼슬이지만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언제 아름다운 꽃을 필지 몰라요. 또 꽃은 없어도 언제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지금 어린이의 형편만 놓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저 우리는 어린이를 평가하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청직에 불과하다, 이러면 돼요. 청직의 소임을 다하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 정신을 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중에서 만든 것이 1928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놓으라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노래 많이 해보셨죠? 저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이것은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모든 날이 어린이날이어야 하지만 365일 중 단 하루라도 온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어린이에게 집중하자, 그런 의미로 지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내쫓기고 몰리다 보니까 자녀들을 유아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학원에 맡겨서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보자. 그래서 만든 날이에요. 이날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평소에 잘 가지 못하던 놀이공원도 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내는 거죠.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했다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게임에 빠지기도, 폭력에 길들여지고, 어린이들은 지뢰밭을 걷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친구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대화조차 부모님하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고. 요 며칠 전에 TV에서 그걸 봤어요. 부모가 싫다, 대화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을 세태만 탓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에 내가 녀석 때문에 학교 정문에 가서 끝나는 시간 저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가, 학급에서 쟤는 늦게 나오고 먼저 나온 아이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우리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 안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 눈은 지금 녀석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쪽에 있어. 그런데 제 앞에 딱 서서 우리 할머니 안 왔어. 할머니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녀석을 봐야 되니까 그 눈은 거가 있어야 돼. 그 아이는 그 꼬마는 나한테 말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말을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러고 돌아서서 혼자 가더라고요. 집이 그것도 어디겠죠. 어린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자라나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행복을 엄마의 표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좋고 싫은 것과 나쁘고 귀한 것도 엄마의 표정 속에 나와 있어요. 부모의 말씨 하나하나가 곧 교육이고 배움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고 체질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녀석이 지 기분이 틀린 모양이에요. 나하고 놀다가 기분이 틀린 모양. 공을 발로 팍 쳐, 힘도 쳐버리더라고요. 하나! 돌아서 버려요. 누구인가 그걸 봤을 거라고요. 그 모습을. 부시
누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 오늘은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최고의 선물을 받을 사람. 이 아이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 어디가 그러고 있어요? 뭐 짜집게 하는 거요? 어떻게 소리 하는 거요? 저는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본문 말씀 그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교회, 대학,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평생을 교육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은퇴한 후에도 교육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40년 전의 교육 방법으로 오늘의 자녀 교육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 속에서 살아왔지만 40년 전의 것이요. 당선이 변화가 변한대요. 그걸 갖다가 지금 주장할 수도 없고 고집할 수도 없고 그걸 갖다 내가 가르치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비유풀이 안 해요. 그 짜집기 안 해요. 성경 이리저리 저리 짜집기 안 해요. 그저 내가 격세의 지감을 느끼고 있다. 온고지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 여식이나 우리 며느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하는 걸 보고 그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교육이라고 한다면 저도 조금은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교 다 있었으니 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제 방법과 틀린 것도 있고 제 방법이 좋지 않았던 것도 발견돼요. 단순히 저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못하면 천하의 불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객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운명 직전에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운명 직전에 모셔와가지고 모셔온 뒤에 한 시간쯤 지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양원이나 복지원 갖다 모셔놓는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요즘이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복지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원장님이 자기 먹거리, 생계유지책,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현실 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 저 소래, 인천 소래에 김경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이도 적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요. 김 목사, 당신이 잠잘 때, 저녁이죠? 잠잘 때 당신 통장에 땡그랑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당신은 노후 준비 못 된 거야. 당신이 잘 때도 돈이 땡그랑하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노후 준비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고는 계속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요양원 운영을 하세요. 교회도 물론 하시고. 그분 자신이 75세요. 그런데 그 요양에 들어온 사람은 75세가 못된 분들이 들어오세요. 환자들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르신 하면서 생글생글 두 부부가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박사인데요. 너무 좋다고. 지금은 그리고 빚이 엄청 많았어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아파트 다 잡혀가지고 교회 한다고 빚이 엄청 많았어요. 자기 건 물론 다 팔아 없앴고요. 그런데요, 요양원 몇 년 만에 지금은 제네시스 타고 다녀요. 목사님 보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저는 벤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날들 앞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기회만 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까요?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옥죄려고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어떤 것을 잘 알고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문화, 내가 가진 학문, 유효 기간이 있다. 안상홍에도 유효 기간이 있었잖아요. 문선명에도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까? 불변의 교육, 불변의 사랑, 불변의 관계, 이런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관계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 관계만 확실하면 나머지 관계가 다소 소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불변의 하나님과 관계가 부자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이 휘한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이는 누구냐?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물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린이에게 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린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법궤를 그 궁으로 모셔갈 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나냐? 속것이 보이게. 누구한테서? 여자 계집 종들 앞에서. 속것이 얼쑤졌다 이랬다고요. 이게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이죠, 어린이. 다윗은 왕으로 청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노릇했어요. 아멘. 잘난 체 말고요. 자기가 냈네 하지 말고요. 자기가 뭘 받았네 뭘 먹었네 그러지 말고요. 어린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요. 이 선물은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컸어도 우리도 하나님과 자녀 관계잖아요. 부자 관계잖아요.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노년을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유지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돈이 좀 들어도 시간이 좀 들어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또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어린이는 유업받을 자. 어린이는 유업을 받을 자요. 선물 받을 자.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8절에서 비유 안 해요. 그 있는 그대로예요. 8절 이야기합니다. 짜증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8절 보세요. 이제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17번 나와요. 이 말은 유업의 필요성, 유업의 당위성, 이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자식에게 유업으로 줄 수 없어요. 준다면 하나님 뜻과 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 그 북한처럼. 그래야 아버지 것 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체제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체제예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업으로 주는 일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야 이거 귀여운 것을 못 줘,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줘. 무엇이든지 줘. 능력이 모자라서 주는 것도 아니야. 못 주는 것도 아니야. 아 이것은 그냥 아들한테 주고 이건 둘째 아들이 주었다, 야 그건 모자란다, 그런 것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절대자고 그런 능력자예요. 이거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만 나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아멘. 부처는
천원 준다고 그대로 그래야 짜집도 안 하잖아요. 비유 안 쓰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다 땅 끝까지 이르리다. 이거 과장 아니요?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스렸지만 땅 끝까지 어디 미국까지 영국까지 우리나라까지 다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이 틀렸네. 과장됐네. 아, 하나님도 하다가 못했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네팔에서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오늘 네팔까지 땅 끝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더니 우리가 파송하셨던 정성교사님 오늘 와 계세요. 2014년도 8월 31일 파송했어요. 지금 8년째예요. 우리 교회 이식점으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를 깎는 거예요. 뼈를 깎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구촌 한 구석, 세계 지대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만밖에 안 해요. 벌떡 말 듯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아니요. 온 지구촌을 휘려 누벼야 돼요.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엄청난 유업을 아이들에게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부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어. 나사로, 못 먹고 못 살다가 천국 갔어.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한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졌다? 그러면 부자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식구들, 현재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부자의 기준이 뭐요? 저는 벤치 타니까 그럼 나는 지옥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노숙자니까 그러면 이제 지옥 가, 천국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그 자녀가 휘처럼 아직 육체적 어린 자녀도 있겠고, 여러분이나 나처럼 다 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휘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춰서 엄마 앞에서 딱딱딱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거기에 써야 돼.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는 데 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돈 어떻게 쓰는 거 볼까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왜 지옥 갔냐? 그건 가르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왔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비유풀이 개똥이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부자가 배불려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배불리 먹었죠. 부자가 먹고 나면 찌꺼기 떨어지면 먹고 남은 것은 누가 먹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앞에 앉아있던 애완용 개가 있었잖아요. 개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먹고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이 애완용 개요. 대통령 여기 있고 국무총리 여기 있고 법원장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고 나면 이 사람들을 먹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먹고 남은 것을 개가 먹었어. 개가 먹고 남은 걸 누가 먹었냐면 밖에 있는 나사로가 먹었어. 그러면 나사로는 개보단도 다음 차례가 됐어. 서열에서 밀렸어.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돈을 준 것은 개새끼 먹여 살리라고 돈 준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 인간, 그 나사로를 펴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개새끼 먹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향유라고 하죠. 그런 경우 문제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고기도 잡수시고 맛있는 거 잡수세요. 야채 좋아하면 야채 잡수세요. 저같이 야채나 과일 좋아하면 그런 거 먹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누구 문제라. 우리 집 애완용 개, 내가 그 사진을 차마 못 가져왔는데 어떤 여자가 개를 큰 개더라고요. 개를 업었어요. 이 애기 없는 그걸 해서 업었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는 뭐 한 3살쯤 될 것 같아. 끊어서 묶어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가더라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앞에 가고 엄마는 개를 업고 가. 이게 세죠. 참, 내가 이걸 깜빡하고 못 보자가지고. 예, 이거 미안합니다. 방주에 대해서.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받은 자의 마음과 무엇 것이요 마음을 맡은 자의 마음은 자랑. 예, 향유하세요.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에는 많이 탈락할 겁니다. 제 양반이.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질 못했어. 개새끼를 챙겼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시작. 어린이는 철저한 것을 권한다. 어린이는요 어떤 사람이냐? 철장 권세를 가진. 이걸 비유로 개떡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린이는 철장 권세가 있다. 자, 말씀 왔습니다. 시작. 진검같이 부수리라 이르더라. 무슨 말이냐? 진흙으로요. 진흙으로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700도로 구우면 초벌구이, 테라코타라고 합니다. 초벌구이에요. 700도로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써서 다시 1300도로 굽습니다. 1300도에서 구워서 보면 자기가 돼요. 크리스탈이지만 자기가 돼요. 자기를 모아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그 자리에서 바싹 깨버립니다. 아무리 시간 걸리고 돈 들고 어렵사리 만들었다 할지라도 흠집이 생기고 결함이 생기면 망치로 그저 망치 있어요. 망치로 바싹 깨버려요. 그러면 그게 아까워. 제가 보기엔 아까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그 깨트린 조각만 주워다가 자기 집 그 조각이니까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집 타일로 만들어요. 그러면 도자기 타일이 되잖아요. 청자, 백자 타일을 해요.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깨트려도 안주 팔아야 돼. 사와야 돼. 그걸 알고. 그처럼 우리 인생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바싹 깨져요. 흠 있으면 바싹 깨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철장 권세를 줬어요. 바싹 깨트려버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철장으로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술까요? 누구를 부셔버릴까요? 제가 왜 이걸 봐야 되겠냐? 우리 아이들은 문화를 부술 수 있는 철장 권세, 자기 자신을 부숴야 할 철장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부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특기가 무엇인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 부셔버려야 됩니다. 동성애를 앞세워서 교회를 규멸시키려는 무리 부셔버려야 됩니다. 의인치기를 꾀하는 악인들 부셔버려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입을 봉쇄하려는 무리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간사한 악인과 열강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재앙을 만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한 권세로 부셔버려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도 이단도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예요. 늙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 양반 앞에서는 방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춤을 춰야 돼요. 타이처럼 그렇게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 어린이는 유업을 받을 자, 유업. 하나님이 남겨주는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가 곧 유업이요. 누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딸내미에게만 주고 아들에게는 안 주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제가 우리 휘한테는 주고 우리 저 쌍둥이한테는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14만 4천이 안 들어도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당신의 자녀에게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주세요. 유업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는요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어린이는요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로 짝짝꿍하며 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짝짝꿍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짝짝꿍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짝짝꿍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어린이로 삼아주시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철장권세, 당신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당신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유업을 잘 받고 계승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겨줄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